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삭 형제가 반주를 침과 동시에 갑자기 제 심장이 뛰면서 긴장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항상 저는 항상 올라올 때마다 이 자리가 물론 긴장도 되고 하지만 되게 많은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잠실 모임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가 됐고요. 간단하게 저의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8월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 캠프를 다녀와서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학기 늦게 졸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졸업 전까지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제가 학생회 교사로 섬기게 돼서 학생회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교제할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저번 저희 청년의 시간에 바이블 리딩으로 교제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도 되었고 위로도 되었고 많은 생각이 든 말씀이어서 특별히 저의 삶의 간증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저의 지난 대학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과연 내가 대학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좀 떳떳하게 잘 생활을 했나?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간증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기독교라서 이 학교에 오는 게 아니라 다들 점수 맞춰서 올 텐데 저희는 또 기독교 학교 특성상 또 체프를 일정 횟수를 채워야만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1시간씩 그 1시간씩은 꼭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채플은 이제 화요일 아침 7시에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 반쯤에 이제 각 방에 스피커가 있는데 기상송으로 이제 찬양을 되게 크게 틀어줍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되게 싫어하고 막 비명 지르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방은 스피커가 없습니다. 전에 쓰던 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스피커를 부셨는지 스피커도 없고 심지어는 막 테이프로 막아놓던 방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듯이 애들이 채플이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아주 썽을 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숙사는 또 제가 혼자 쓰는 방이 아니기에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친구들이 들어오면 야 뭐 보냐? 야 그거 볼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되게 좀 놀리는 애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게 애들이 막 뭐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야야 현우 기도한다. 야야 조용히 하면서 이랬던 기억도 있었고 이제 친구가 밥을 사는 날에는 진짜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제 친구가 밥을 사니까 야 밥은 내가 사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하면서 되게 뭐라 했던 기억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친구들이랑 있으면 되게 교회에 대한 내용, 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놀리기 위해 재미의 요소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저도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은 내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 거룩함을 나타내면 오히려 얘네가 날 이상하게 보려나? 아니면 좀 사이비처럼 보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어느샌가는 이제 세상 친구들에게 맞춰 살아가는 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기독교에 대한 좀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러면서 좀 대화를 좀 빠르게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화 주제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어쩔 때는 그냥 앉음과 동시에 기도를 하고 또 이게 눈을 막 비비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좀 오히려 가리우는 저를 좀 보게 되는데
좀 이유는 좀 단순했습니다. 저는 좀 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연고 없이 혹은 까닭 없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러한 미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좀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선을 베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좀 참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미움받을 이유를 좀 저에게서만 찾아본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들이 좀 친구들에게 부담을 줬나? 뭐 내가 이렇게 뭐 권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이러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님은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이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또 말씀대로 좀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렵고 힘이 든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좀 힘이 되었습니다. 네, 19절을 보시면 저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좀 첫 번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첫 번째 이유도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저 저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 또한 세상에 속하 있었고 또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의 뜻을 따라 그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것, 또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됐지만 세상에 계속되는 미움으로 인해 어느새인가 저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숨기는 또 숨겨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세상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저희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예전처럼 좀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네, 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그 영재들을 찾아가지고 그 영재성을 좀 키워나가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온 그 김영훈이라고 그 천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천재 학생이 있었는데 그 IQ가 175에 또 멘사보다 가입하기 힘든 뭐 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또 52장의 카드를 2세트를 뭐 13분 만에 외우는 것도 TV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근황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기사 제목으로는 이제 세계 최고의 IQ 천재 김영훈 씨 목사의 길을 걷는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댓글과 좀 180도 다른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처음 방송 나왔을 때 댓글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와 이런 우수한 인재는 뭘 해도 다 하겠다. 뭐 우주, 의사, 과학, 연구,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만 잘 찾으면 여러 방면에서 능력 발휘하겠다. 내가 한 달 줘도 못 외우는 저런 카드를 쉽게 외워버리다니 뭐 이런 등등 되게 칭찬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하니까 그 기사 댓글에는 천재적인 재능 좋은 곳에 못 쓰는 게 아쉽네. 저 똑똑한 머리로 목사하면서 사람들 쉽게 세뇌시키고 돈도 쉽게 많이 벌고 싶어서 선택했나 보네. 종교가 돈이 되는 걸 아는 거지 등등 별로 좋지 않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곤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또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로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네,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좀 살아가라고 했는데 세상은 이미 주인을 미워했다고 여기 18절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이 그 주인의 종들을 다루는 것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주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에는 받을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가족들을 위해 또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좀 시간 약속을 잡아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축구도 같이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나 뭐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었는데 이제 제가 한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전도지 포스터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시간 나면 한번 와라, 우리 교회 한번 와라 하니까 그 친구가 점심 뭐 주는데 이러면서 아 맛있는 거 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막 맛없으면 그 교회 깽판 친다 막 하고 또 저희 교회 그 헌금도 좀 아껴 쓰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계속 이 강당에서도 말 못할 말들도 되게 많이 했지만 계속 저를 이렇게 쪼아대니까 저도 이제 아 야 너무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야 너 내가 그 교회에서 좀 빼내줄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러면서 저보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 버리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근데 그 친구 눈에는 뭔가 제가 사이비 종교에 갇혀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좀 보였나 봅니다. 근데 계속 자꾸 몰아붙이니까 저도 이제 기분도 좀 상하고 감정도 많이 상해서 그렇게 흐지부지 된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세상 친구들 중에서도 저를 존중해주고 좀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 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귀하게는 여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학생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 주제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다른 번역본으로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영문으로도 보게 됐는데 이 땅의 흙이 이게 dust of the ground라고 죄송합니다. 그 영어로 나오게 되는데 이 dust가 번역을 하면 먼지잖아요. 사람은 땅의 흙먼지로 정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오히려 이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의 흙먼지가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오직 창조주에 의존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또 베풀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그저 그냥 흙먼지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살아있는 혼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저 말씀과 같이 마른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으며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도 같은 존재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막대한 부와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그저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믿는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저희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희가 세상과 동일하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들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기에 저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또 죄인처럼 위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미움을 좀 받을 준비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과 저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이 미워하고 이제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사랑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지체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미움에 대한 말씀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좀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좀 교회를 좀 떠나간 많은 지체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잠실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기들 또는 제가 알고 지낸 사람들 몇몇이 좀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참 힘이 들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되게 신실하고 믿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한 애가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또 뭐 SNS에 또 다른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사진을 정말 아무렇게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그게 자랑인 것 마냥 올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전 사실 그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그 노아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도한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텐데 집을 나간 수많은 탕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미워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게 비추어 봤을 때 저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또 누구에게 미움을 받으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정말 함께 걸어가기에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받는 미움과 핍박이 정말 주님과 비교를 하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힘들다고 투정거리는 저를 보게 될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자 이제 기도하는 이제 많은 길 잃은 양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결국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저의 말씀과 간증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갈수록 전도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그런 눈총과 좀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데 학교에서 이제 자체 연구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감이었는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뭘 해야지 했는데 잠깐 미루면 깜빡 잊어먹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그걸 못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그거를 포털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딱 막혔어요. 뜨지가 않는 거죠.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 직원에게 부랴부랴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일로 이렇게 보냈고 나중에 그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메일을 받더라고요. 받는데도 답장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메일에다가는 죄송합니다. 정말 깜빡했고 준비는 다 돼 있었는데 거기 올리지 못한 건데 속으로는 금요일 마감하고 월요일 아침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봐줄만도 한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마감이 지나서 안 될 것 같다고 조금 화가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그러한 건데 그래서 이제 동료 교수들한테 푸념을 좀 했죠. 이런 경우가 물론 내가 잘못한 건데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윗선에다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까? 이제 다 아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총장도 저희 아주 절친이고 부총장도 40년이 넘는 제 후배고 연구처장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또 그의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전체 메일로 그 연구비 신청하는 거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하고 전체 다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회의 시간에
교수님 딱 모인 자리에서 다들 궁금해가지고 이런 메일 왔던데 이런 메일 왔다 혹시 무슨 손 쓰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받아서 기도했다고 했더니 다들 피식피식 조롱 비아냥 그렇게 하면서 내가 또 그런 걸 아니까 어떻게 그게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게 그렇게 됐겠어? 그런 또 눈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늘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뭔가 일이 꼬이거나 또는 잘못될 때 그것 봐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도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평범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아까 그 말씀 나온 대로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황자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대학 때는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던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저였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동아리 그리고 같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럼 늘 이제 어떤 체를 하는 거죠. 술자리에서 술도 안 먹고 또 어떤 핑계를 대고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또 교회 얘기를 이렇게 했었고 또 토론, 논쟁이 벌어지면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 고집을 한번 꺾어보려고 술 한 잔 한번 먹여보려고 그냥 그 기를 쓰고 그냥 속에서 독한 것들이 그리고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그 비수가 나왔던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입장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를 또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화요 자료에서 52주 분에 해당되는 매주 화요일 또는 한 두세 번 까먹었는데 다시 보충을 해서 어찌됐든 1년 52주를 생각하고 전부 52개의 그런 화요 자료를 올렸습니다. 보내드리고 올렸고요. 착실하게 보신 분들도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SNS나 단톡방의 그러한 홍수 가운데 그냥 미뤄두거나 또는 띄엄띄엄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사실 저 자신이 그런 걸 통해서 큰 유익을 또 얻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교파에 또 굉장히 그 종교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모임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거르고 제외시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쭉 끝까지 들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또 그 와중에도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가 사실은 많은 영적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한 분 생각이 났는데요. 차길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월요일날 제가 출근하면서 자주 듣는 그 목소리인데, 차길령의 교육 칼럼 가지고 그분은 카이스트 수학과를 나오고 아주 수학의 그 1타 강사예요. 아주 잘 나가는, 그 돈도 아주 잘 벌어요. 그리고 그 극동방송에서 맡고 있는 방송은 교육 칼럼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주 그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그 콘텐츠들을 주로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본인이 참 신앙을 지키고 또 다른 곁길로 많이 빠져갔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결국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아버지도 소천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소위 이제 인터넷 그 학원을 운영하고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정말 저는 그 세계는 잘 모르지만 1타 강사 아시죠? 한 달에 수십억씩 버는, 그리고 지금은 수십 명의 강사들을 거느리고 여러 그 학원들을 경영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빚까지 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자 해서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식사 시간 전에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쭉 더해보면 10분이 채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또 너무 바빠가지고 또 기도할 겨를도 없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자 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겠거니 생각했지만 15분. 그래서 이 1시간을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길고 힘든 것인가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도 수첩을 마련을 해서, 그것도 2권인가 3권을 기도 수첩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한 2, 3년 했던 그 다니엘 기도도 보면 이제 굉장히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톡톡 오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서 처음에는 쭉 읽어보면서 시간 내서 기도하기도 많이 했지만, 또 때로는 한번 쭉 읽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되겠거니 하고 읽어보기도 했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냥 카톡 시간 나면 해야지
하지만 또 하지 않았던 또 그러한 시간들이 또 많았던 것을 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야지 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사실은 적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을 감고 많은 그러한 생각나는 것들만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할 것들을 빠뜨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리고 생각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 수첩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 수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첩의 맨 앞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세 문제나 들어있죠. 이 짧은 문자 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잡는 거죠.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누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약속 지켜주셔야죠 하면서 약간은 협박성 멘트 비슷하게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눈을 감고 이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들을 이렇게 좀 급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들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 수첩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순간순간 멈춰서 또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고 다시 또 읽어 나가는 이러한 것들도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이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일컬려져 있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식으로 즉 in this manner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쭉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기도를 따서 이제 그 옆에다가 이와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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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쫄라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주님이 알려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기도의 시작을 우리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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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누리시고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일날 말씀 하나님 나라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잖아요. 이것을 이와 같이 저의 in this manner 저의 식으로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럼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것을 이와 같이 적어 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악한 사단 마귀와 원수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온전히 그 뜻을 펼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들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그때 합당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이와 같이 제가 적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제가 세상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쉽고 너무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 기도를 저는 저의 식으로 이와 같이 쭉 적어놓고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야 될 공간과 그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부르고요. 또 새벽에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또 큰 소리로 부릅니다.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찬양이죠? 그게 생각나면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아뢰 것 아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또 말씀을 또 보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질 찬양이 있으면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저의 기도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짧게 잠깐 묵상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가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여러가지 길게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는 그 시간은 개인 예배의 시간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과 하늘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이 저를 통해 더럽혀지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서의, 나의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죠. 기도를 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온전히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케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힘과 능력과 몸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나의 주님으로서 종의 자세로 이제 앉아서 또 엎드려서 주님께 아뢰는,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마음 새롭게 하는 기도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 계속 적어 갑니다. 그리고 이 적었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감동도 되고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께 완전히 승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완전히 주님께 순종케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제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저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결정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의롭고 선한 것만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쑥불쑥 혈기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혀와 입술을 붙드셔서 말 속에 칼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온유하고 선하신 아름다운 말만 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저의 심령이 신약하지 않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유부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장애를 없애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잘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러지에 또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적어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또 기도를 또 해야죠. 그죠? 이 잠실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잠실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잠실교회를 떠나지 마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잠실교회에 충만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 또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종처럼 주님을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며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짓된 교리와 인간적인 해석으로 교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대를 이어 자손과 자손이 대대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 예배가 풍성하게, 강단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행하도록 속으로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더럽혀지고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거룩과 정결,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잊지 않고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하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비옵나니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눔으로 이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투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늘 달고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머리를 귀하게 보존할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날로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감격과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매님들이 내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용히 섬기며 배우며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자매님들의 말과 혀를 조심하시도록 하옵소서. 형제님들이 각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음란 귀신이 가정과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죄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 퍼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행여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또한 슬픔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와 같은 영적이고 신실한 다음 세대를 계속 일으켜 주옵소서.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은사와 직임을 따라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지혜와 믿음과 섬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며 초대교회의 선한 본을 그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잠시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줄 나왔는지 제가 적어놓고, 또 생각이 다 안 나잖아요. 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며 또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매일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 쭉 우리가 작년에 적어놓은 그 다니엘 기도,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들, 그리고 3월 26일 총동원 전도집회, 무려 22명의 명단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오신 분들 동그라미, 생각지도 않게 오신 분들 적어놓고,
참 기도가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분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해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가 또 전도 집회 끝났다고 또 멈추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제가 이제 12월 달에 방학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12월 12일부터 작정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왜 이렇게 눈이 아침에 많이 오는지. 그날 김영기 형제님 차 돌아가지고 사고 난 영하 17도 되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죠? 비가 온 날도 있었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새벽에 와서 좀 혼자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대중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때로 이렇게 의식하게 되고 또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과 이렇게 독대해서 있는 그런 시간이면 그냥 나지막하게 해도 되고, 때로는 막 큰 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여 3창이 아니라 5창, 6창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조금 그날따라 좀 일찍 깨가지고 일찍 오게 됐는데, 때로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뭔가 가봤더니 박수일 형제님 놓고 간 핸드폰에서 5시 45분인가 50분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이제 총동원 전도 집회 약 한 100여일 정도. 그래서 그렇구나, 100일 기도하라고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100일 다 채운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 개인적으로 여러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참 귀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특별히 또 한 페이지 할애해서 명단을 또 적어놓고, 이거 다 하지는 않죠. 어느 날은 명단을 쭉 적어놨습니다. 전에 우리 이기성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성도 주소록을 보고 매일 아침에 쭉 읽어가며 기도를 하신다. 그런 거는 귀담아 듣고 배워야죠. 그죠? 저도 한때 조금 따라 했었어요. 하지만 중단된 지 또 오랜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안인준, 이정수, 박수길, 박근재, 김혜수, 최태훈, 행가정, 한가정 쓰면서 이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 가정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러면 기도할 제목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주소록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쭉 적어놓고 한번 이름이라도 쭉 이렇게 읽어가죠. 눈을 감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지체들이 또 있지만, 적어놓고 쭉 읽어나가면 빠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남아공, 레바논, 미얀마, 인도네시아 김용찬, 김현경, 캄보디아 박인선, 김윤, 러시아, 북한 선교하는 분들, 그런 단체, 국내 선교 후원의 여러 또 연약한 일꾼들, 지역교회들, 어쨌든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생각나서 쭉 넘기면서 다시 읽어보죠. 잠실교회 여러 소그룹들 위해서 8월 수양에 30, 40대 교제들,
연약한 지체, 청년들, 장로 집사님들, 자매회, 예배당 위해서 다 2023년 겨울 전국 청년연합 캠프 이루어진 기도들은 빨간불로 줄을 치고 이제 남아있는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또 아침에 수업이 있는 날은 못하고 또 틈나는 대로 집에 있으면 괜히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잘 못하게 되고 또 누가 또 들을까봐 또 이렇게 소리내서 하지 못하는 또 그러한 사역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급적 확보하려고 합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있죠? 4천억 주세요. 예배당 주세요. SABC 캠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조서민 형제님 통해서 암송 저렇게 암송하는구나 대단하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한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그날 녹음하고 들으면서 또 암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도 사실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정말 망설였지만 여러 가지 기도를 머릿속에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라는 것보다 각자 기도 수첩 또는 기도할 메모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또 그것을 쭉 펴서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 빠지는 그런 기도가 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